핀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5가지가 나이가 먹으면 있다고 하는데, 여자에게는 꼭 필요한 5가지는 돈, 건강, 딸, 강아지, 찜질방, 이렇게 5가지가 꼭 필요하고요. 남자에게 꼭 나이가 먹으면서 필요한 것은 첫째 부인, 둘째 마누라, 셋째 애엄마, 넷째 집사람, 다섯째 아내, 이렇게 다 같은 사람이죠. 성도들에게 여러분 꼭 필요한 그러한 5가지가 있다면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는 예배가 꼭 필요한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명령 감당하면서 꼭 해야 되는 전도가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봉사가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 하나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힘있게 부여잡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불일사자에다가 목숨명자를 붙여서, 사명은 그것은 목숨을 걸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꼭 어떤 한 가지, 우리가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한 가지로 딱 정리하셨어요. 일명 예수님의 사명선언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에 있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을 선언해 주셨어요. 우리 푸른교회가 이 지역 용현 5동, 지금은 SK 때문에 더 많아졌지만은 우리가 4만 명을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사명 선언서를 우리 교회가 만들었어요. 들어오시면서 보면은 우리 교회 입구에는 음각을 해가지고 교회가 부서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사명은 우리 눈앞에 들어오게 돼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1만 1천 세계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지역에도 한 50여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는 4만 명 가운데 1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1천 명의 제자를 키우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움 바 된 것이죠. 누구에게나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뭔가 우리 가운데는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요즘 우리 아이가 강아지 한 마리를 집에 데려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관찰 중에 있습니다. 요즘 친해지려고. 그런데 강아지가 보니까 옛날처럼 키워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집을 요즘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는 개가 지키는 게 아니라 경비 아저씨가 지킵니다. 개가 필요 없어요. 집 지키는 것도 아니고, 또 얘가 뭐 때문에 여기 비싼 돈을 주고 사와서 또 막 이 개 용품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다 돈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개를 키워야 되는가? 이 개는 우리 집에 왜 필요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개가요,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꼬리를 치고요, 제가 들어가면은 유일하게 나와서 반갑다고 맞이하는 그런 존재가 강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꼬리 치는 게 사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명만 잘하면은 야, 이게 주인한테 칭찬받고 존재의 의미가 있구나. 그런데 나는 한 가지 뭐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교회 목사니까 그래도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지. 이런 이제 다시 한번 사명감이 강아지를 통해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의 그러한 통로로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시 한번 되찾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 바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으면은 여러분 사명을 향해서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냇가에 나가서 물고기를 보면은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어항을 놓더라도 꼭 물살을 거슬려서 거꾸로 놓는 겁니다. 어항을 물살 내려가는 쪽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올라가는 이 물고기의 습성을 이용해서 어항도 놓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요 떠내려갑니다. 죽었기 때문에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해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세상의 조류들이 있어요. 우리가 뉴스를 접하고 시대를 우리가 한 시대 가운데 태어나서 이 시대의 콘텐츠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이폰을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갤럭시 에이스를 다시 사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오늘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오늘 나는 왜 숨을 쉬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분명한 사명이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죽은 물고기에 방불할 것에 불과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자기의 사명을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가만둬서는 안 된다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인생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가 선언하기를, 그가 이 사명 선언을 요약 정리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인생 정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한 가지 딱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어떤 사명 선언서도 하나 만들어 두고 그것을 여러분 벽에 붙여두고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잊을 때마다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우리가 뭔가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 넘치게 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피할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이 요나라고 하는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이 9월에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이제 요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요나는 그 이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그가 누구였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이 요나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강대국인 북방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 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될 때 그 가운데서 약소 국가인 마치 우리 열강 가운데 끼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참 악독한 또 북한 밑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요나는 하나님을 순진무구하게 믿었던 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저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그 악독이 포악해져서 이제 그 나라를 멸망하겠다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세요. 요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요나의 입장에 본다면은 정말 이 요나는 아수르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아수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 소명을 주신 것이다. 잘못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생각을 분명히 했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북한한테 핵을 개발해서 우리에게 정말 언제 이 서울과 이 인천을 핵을 터뜨려서 불바다로 만들 이 북한에다가 과연 그 원조를 200억 불인가요? 그거를 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과연 우리가 북한을 도와줘야 되느냐? 과연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가 원조할 가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모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지금 일반 정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요나도 똑같은 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시민이었고, 요나도 다른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 다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나의 우리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피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내가 멀리 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겠지. 내가 아예 그냥 여기서 내가 선지자를 그만두면은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또 일하시겠지. 그러면서 요나는 자기의 사명을 버리고 완전히 저 아수르라고 하는 그 방향이 아닌 니느웨라고 하는 방향이 아닌 지금의 스페인 항구, 저 남단에 속해 있는 스페인 항구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극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도망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었어요. 요나는 큰 풍랑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에서 토해대 내쳐서 마침내 요나는 다시 사명의 길로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서 그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는 스토리가 요나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가 사명을 피해서 도망을 하면 멀리 한번 쳐봐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또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한번 걸어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다시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사명의 길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나에게도 기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마침내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을 꺾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사명의 길로 돌이키게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은혜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얻어맞기 전에 말씀 잘 순종하며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튕겨보자고. 한번
그래도 한 번은 내가 한번 튕겨봐야지. 예? 나도 사람인데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어떻게 되나? 자, 그걸 우리가 나중에 한번 간증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를,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니느웨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참 여러분, 우리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에 대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러면서 아수르 나라는 원래부터 사람들이 강팍하고 얼마나 이 나라는 아주 폭력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폭력적이고 또 강팍한 이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 손에 들린 막대기와 몽둥이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었어요. 아수르 나라. 여러분, 역사가 우리가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특별히 아수르 나라는 나중에 분단된 북이스라엘 나라를 BC 722년에 멸망시킨 제국이었어요. 아수르 나라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나서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지만은 한 시대 가운데 세워진 이 아수르 제국, 그 제국은 세워질 때부터 강팍해서 한 나라를 침범해 들어가서 그 나라를 포로로 잡으면은 아예 두 눈을 뽑아버리고 코를 철사줄로 꿰가지고 끌고 갔던 아주 잔인한 그런 나라였는데, 이런 잔인성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사,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더 세심하게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치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주변의 신흥 강대국들을 때로는 새롭게 들으시기도 하고, 또 이 나라가 그 사명을 다하면은 또 다른 나라를 들으셔서 또 이스라엘 나라를 막대기와 몽둥이 역할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촉구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주변의 나라들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면서 어느 시대에는 어느 나라가 세워지고 어느 시대는 어느 또 나라가 또 망하고 세워지고 하는 이런 역사의 흥망성쇠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측면에 본다면은 아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되찾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방으로 인해서 이런 역사의 흥망성쇠를 계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역사를 조명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 참 여러분, 조그만 정말 고구마처럼 작은, 그것도 반쪽밖에 되지 않은 대한민국 땅,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사로 본다면요, 얼마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계에서 가장 이 하나님 말씀을 보수적으로 지키고 가장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6.25 전쟁 때도 이 세계사의 격변이 움직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메가더 장군이나 또 세계 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으셔서, 또 어느 때는 또 다른 어떤 나라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을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 본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세계 열강에 끼어서 특별히 우리의 북한에서 핵의 위험이 있는, 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이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막대기와 하나님이 들으신 몽둥이로, 이스라엘 나라를 치는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현재의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맡기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북한의 동포가 빨리 돌아오기를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수르 나라에 대해서,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나서 우리가 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서 4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왜 하나님은 이 요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강팍한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나라 가운데 복음을 증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요나는 4장 11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아끼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악독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거예요. 제가 9시 예배 때도 말씀을,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 있는 가운데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즘 애들이 아닙니다. 참 애들이요, 얼마 전에 여중생 그 사건을 보면은요, 애를 빨가벗겨 놓고 무릎을 꿇려 놓고 얼마나 때렸는지 온몸에 다 피가 다 이렇게 그냥 묻을 정도로 그렇게 애를 패가지고요,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배포하는 거는, 이거는 옛날에 조폭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인 줄 알았어요. 요즘 아이들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이. 사실은 아이들을 보면 그냥 너무 착하고 순진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이렇게 난폭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막 나가는 아이들을, 골목에서 막 그 담배 피는 아이들을 있는데 담배불을 끄라고 그러면은 아저씨나 잘하세요, 왜 창간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을 과연 사랑하면서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이런 과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교사들이죠.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아이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그 땅에 12만 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혼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도, 우리 용인 오동에도 4만 명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로, 구출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여러분 분명히 1만 이상 있을 줄 믿고, 여러분 이 가을에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별로 반응이 좋지 않네요. 당신이 하시오 그러려고 그럽니까? 자, 내가 하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끝까지 안 하실 겁니까? 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뜻을 해석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이렇게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그 당시에 인구가 12만 명이다. 그래서 이 니느웨 도성에 살고 있는 12만 명을 일컫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가 있고요. 어떤 학자는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성경에서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만 12만 명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니느웨 도성에는 약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떤 사람보다도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 12만 명이 있는 이 도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어떤 학자는 보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견해는요, 이 12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모든 사람을 일컬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인간적으로 별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12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이것이 부정적으로 사실은 이 구절이 써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도 그들을 사랑한다. 아직도 담배 피는 청소년들이 이 땅에 1000명이 넘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도덕적으로 뭔가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강팍한지,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사기를 치는 사기범인지 자기는 그걸 모르면서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용현동에 그 사람이 살고 있다면, 내 주변에 살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과연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까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대부분 망설이고 있는 거죠. 요나의 어떤 마음이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간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 세 번째 견해를 가지고 달라스 윌라스라고 하는 복음주의 최고의 변증가, 얼마 전에 작고하셨지만은 저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이기도 하셨던 저작가 달라스 윌라스는 이렇게 팔복으로 지금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어요. 외모가 눈에 거스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악취가 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도 천국의 주인이요, 몸이 뒤틀린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복이 흉한 자 복이 있나니 그도 천국의 주인이요, 기형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도 천국의 주인이요, 비만증에 걸린 사람도 복이 있나니 저들도 천국의 주인이요, 키가 작은 난쟁이에게도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헛소리 하는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도 복이 천국의 주인이요, 인생을 다 산 늙은 노인에게도 복이 있나니 그들도 천국의 주인이요, 모두가 예수의 잔치에 요란한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시각하고 하나님의 시각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생각해 볼 때 그냥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동정이 가요. 그러나 그들이 도덕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내가 살인 강도를 저지르고 심지어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요, 다른 나라의 왕의 눈을 빼버리고요, 그리고 철사로 코를 꿰가지고 끌고 가는 이런 잔인무구한 이 세계사적으로 가장 악독한 이러한 민족인 이 아수르 니느웨 도성의 사람들도 12만 명이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사명을 향해 살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명의 길로 이제 가려가려고 해요.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뜻대로 살아가려고 세상에 나가 보니까 이 세상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그냥
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다 그냥 내 동료들은 다 그야말로 술 마시고 바람 피고 또 도박하고 게임 중독에 걸려 있고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고 이런 사람들만 내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교회 올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 태신자 명단에 쓸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태신자 명단 우리 주보 제 사면에 보니까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보 사면을 보니까 한 명만 태신자를 작정하라 그래도 내 주변에 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만 있지 한 사람을 내가 적을 사람이 없어. 착한 사람, 교회 올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요나의 심정이 어쩌면 우리 심정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도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요나가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멀리 도망을 칩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지중해 해변을 건너 저 지금의 스페인 항구로 내려가요. 마침 배를 만나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의 배를 뒤흔들기 시작해요. 혼자만 뒤흔드는 게 아니라 함께 탄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 지중해에 그때 파도가 칠 때가 아니 풍랑이 일 때를 어느 정도 이 선장들은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항해를 할 때가 아닌 줄 알지만은 그러나 이상하게 요나가 탄 그 시점에 요나가 단 배를 하나님이 흔드시고자 하니까 풍랑이 이는 때가 아닌데 풍랑이 이는 거예요. IMF가 일어날 때가 아닌데도 갑자기 IMF가 우리나라에 찾아온 이유가 사실 따져보면 요나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뒤흔드니까 아무도 그 풍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드디어 요나는 선원들을 통해서 던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해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는데 그러나 그 깊은 바다 밑바닥까지 강도로 부족해서 하나님은 또 뭔가를 준비해서 그 뭘 준비하십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다. 여러분 사실은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는 요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물고기 아니라 이제 이러한 풍랑과 깊은 바다와 풍랑이는 바다와 깊은 바닷속과 또 준비하신 물고기는 큰 물고기는 이거는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내면 깊숙한 곳에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러한 모든 도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큰 물고기가 여러분 사람이 물고기 속에 들어가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이 요나가 수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바다 한복판에 빠진 요나가 물속에서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미 그것은 죽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큰 물고기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베푸실 은혜의 크기만큼 은혜의 넓은 그릇만큼 준비하신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드디어 요나는 그 물고기 속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계속 함께 읽는 가운데 요나서 2장에 보면 그곳에서야 비로소 요나는 진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진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기도를 제가 잠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수월은 뭘 말합니까? 이건 구약의 지옥이에요. 구약의 지옥을 수월이라고 얘기해요. 지옥까지 내려간 거예요.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여러분, 이런 깊은 기도를 과연 어디서 할 수 있었을까요? 어디서 우리가 이런 깊은 기도를 해보는 경험이 있었을까요? 지난 오후에 우리가 김종순,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김종순 목사님을 오후에 모셔서 함께 은혜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이제 봄철에 한 올해입니다. 작년도 아니고 올해 봄철에 이제 그분이 중병이 들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제 다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필이면은 속에서 실핏줄이 터지면서 원래는 수술을 안 시켜주는 간암 말기가 되면은 수술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속에서 터져가지고 피가 속에서 차가지고 복수가 차니까 할 수 없이 개복을 해가지고 수술을 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하시고 결국 간암 말기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난주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줬어요. 간증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때로는 그런 중병에 걸릴 수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곁에 가요. 그런데 왜 이 김종수 목사님은 살려주셨는가?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살려주셨는가? 그런 생각도 잠시 했어요. 그런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회복되자마자 뭐 완전한 회복도 안 되셨지만 회복되자마자 땅 40평이 얽히고 설키고 가지고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묶여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풀어주셔가지고요. 그곳에 건축을 지금 하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 간암 말기의 봄에 수술 받으신 분이 지금 교회 건축을 합니다. 저도 리모델링 할 때 교회 10여 년 전에 이곳에 그때의 상황을 알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이 교회 건축하는 일이 힘든 일인지 잘 아실 거예요. 교회가 뭐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땅 40평에다 예배당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교회, 하나님이 핏값을 치르고 사신 그 교회를 김종수 목사님에게 맡기시고 그 종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그 교회를 세워야만 이 종이 그야말로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병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어느 생명을 거둬가시도 할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답을 분명히 내릴 수 있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분명히 지키시고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꽃처럼 살아야 될 오늘 하루에 밥을 먹고 일어나서 오늘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을 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볼까? 이 땅에 내가 뭔가 사명이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요나가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론 어떤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난 경우도 있다. 그런 예도 있다. 그런데 사실은 물고기 뱃속은요, 그것은 산풍백합이 무너졌을 때 완전히 찌그러진 그러한 콘크리트 속에 지금 박혀 있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온갖 그런 물고기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썩고 있을 거고 소화되고 있을 거고 또 위장, 액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같이 뒤섞여 있을 거고 우리가 주일학교 공과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 속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동굴 같아가지고 요나가 촛불 켜고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거는 지옥을 그야말로 경험하는 거예요. 바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밑바닥을 지금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경제가 밑바닥이다 얘기를 하고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밑바닥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또 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밑바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밑바닥을 알게 하는 지옥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것은 궁극적으로 말한다면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요나서를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3일간의 물고기 뱃속의 경험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사흘 동안의 지옥 속에 계시다가 사흘 다시 살아나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영광을 생명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요나의 물고기의 체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측면에 본다면 요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1000년 전이 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본 바가 있습니까? 김정수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기암을 주셔가지고 그 수술을 통해서 그 깊은 심연 속에서 그 무의식 상태에서 멀리 찬양이 울려나고 그 무의식 속에서 그 찬양을 읊조리면서 본인이 의식했다는 거죠. 마치 오늘 요나가 내가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쌌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기도처럼 그 찬양이 멀리서 무의식 속에 들려지면서 자신이 살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이러한 그러한 깨우침을 얻었다는 것처럼 깊은 내면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오늘 요나를 은혜를 저 사람들은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다른 길이야 생각하면서 먼 길로 도망갔던 요나에게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지옥을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요나에게 사명의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바닥은 그에게 있어서는 은혜를 다시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또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도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수영장 물이 나쁜데 들어가 보니까 한 길이 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깊은 물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나를 구조해내든지 아니면은요 물속에 들어갈 때 아예 내 힘을 빼고 물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바닥이 어딘가 바닥까지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닥을 탁 치고 올라가면은요 다시 푹 하고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닥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송의 가능성을 줄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늘 여러분 어쩌면은 바닥을 치면 안 되겠지만은 바닥을 경험할 상황을 우리가 놓이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서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한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바닥 깊은 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여전히 모르고 은혜를 증거하라고 했는데 그 은혜를 전하지 못하는 요나에게 나에게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요나를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 푸른교회 성도님들이 바닥은 경험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더 승승장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가 또 바닥을 내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더 깊은 내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깊은 중병 속에서 중환자실에 무의식의 상태로 놓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식어진 거라고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저버린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오늘 요나의 경험은 우리들의 경험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사람,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한 경험이고 독특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의 길이 독특하듯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도 은혜의 방법도 다양하고 특별하고 독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하나님 은혜 안 주는가 보다. 다른 사람은 다 사업이 잘 되고 부자 되고 막 그러는데 나 혼자 안 되고 망하고 그러면은 야 하나님이 나는 미워하시는가 보다.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나는 은혜를 안 베푸시는가 보다. 오히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요나스의 묵상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나의 이 깊은 은혜의 체험이 우리 푸른교회 성도님들의 은혜의 체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하고 독특한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사흘간의 기억은 사흘간의